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또 인침받고 우리 심령에 깊이 기록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부터 15절까지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약속.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에 대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다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분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너에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아모스 3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이 없으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맘대로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 죄를. 그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이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사람이 돼서 또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요. 그 복은 영생할 수 있는 복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시도 되고 무할례시에 있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복이라는 거죠. 지금 만 인류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다 지금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우리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의 시작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른 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에 이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고 믿음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그리스도 믿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이 끝쯤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 믿음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된다면, 의문의 계명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곳엔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리시는 거죠. 이 은혜를.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깨달을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서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저 먹고 사는 일밖에는 모르는, 무지한, 뭐에 무지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죄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데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의문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의문의 계명이에요.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에요.
본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요.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죠. 그죠? 4장 1절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셨고,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그래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예.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자, 좀 더 보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후손이라 하신다고요. 자손이라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이 하나님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다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인정이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3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해요. 예.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게 어디에? 율법에. 예. 그러니까 죄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24절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율법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르치는 선생이 되셨다고요. 율법이.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십자가 지신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도 않으셨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도 않으셨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누가 어느 누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2계명으로 축사하신 것 중에 2계명째는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10계명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게 이끄심이죠. 주관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24절 더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 몽학 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곧 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될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그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계명 율법은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벌써 첫째 계명부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럼 6, 7, 8, 9, 10계명은요?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간음 안 할 거고 다른 영혼들을 죽이지 않을 테니 살인이 아닐 것이고 다른 우상을 쫓아다니지 않을 테니 간음하지 않을 거고 여기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게 하셨으니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세상을 탐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그 십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는 붙들림 바 되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시는 거죠. 신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이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할례 받은 자는, 그러면 할례는 우리의 심령의 땅이 진동하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영존케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입니다. 예,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변동시키시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존케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자고 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이렇게 뭐 우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안에 들어가시자고요. 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지금 16절에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네.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6절의 은혜가 그죠?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실 때 그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자손이라고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옆에 앉아 계시고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주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시게요? 우리 스스로 못 닮아요. 근처도 못 가요. 이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죠. 정말 우리는 행운아예요. 행복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히셨다고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장 봅니다. 21장. 계시록 21장에 자, 21장 1절부터 보면 좀 길고, 자 3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세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일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신다고, 예, 참 아들 안에 계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요일 5장 20절에.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래요. 그 처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하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본문입니다.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 예. 그러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 그죠?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요.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22장에서 창세기 22장 8절로 18절까지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요. 아들이 물어요.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다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그자와 내가 언약을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다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네 아들 독생자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실 때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하실 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음을 이제 알아서 보았고 내 믿음을 이제 보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네가 믿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받고 할례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저와 여러분 죽어 있었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는 생산이 끊긴 자예요.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나게 하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죠. 우리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무덤은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우리 육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순간에 그 각자에게 심령에 임하셔서 부활하시는 거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무덤에 있던 자들을. 저 땅에 썩어서 봉해놓은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입니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도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도 90세면 생산이 끊겼다는 거예요. 생산이 끊겼다는 건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뭐예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내려올 때 바닷가 모래같이도 주신다고 해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래요.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그 자녀는 그리스도이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은 육의 자손이겠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같은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손들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바닷가의 모래는 육의 자손들도 말하겠죠. 그래서 민족이 그죠?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래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래서 오늘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18절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날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게 하셨고 또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해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삶이 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십계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계시는데 사망의 권세가 어디라고 얼씬하겠냐고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얻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깊은 것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모든 날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